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을 주는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남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 자식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부모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때 그것처럼 멋지고 근사한 일, 그것처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출세하고 부모가 부자가 되고 부모가 뭔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누굴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자식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꼭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요 자녀들이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이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면 부모의 존재는 그걸로 족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출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잘 살았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사네, 뭔가 사회에서 의미 있게 자기들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있구나, 그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며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손길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 존재들이라서 하늘로부터 채워져야 하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하나님 됐다 행복하시고 됐다 만족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기록하면서 그들이 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의 내용이 예배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번 타자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왜 그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믿음의 인물로 그 믿음의 전당 믿음장에 두 번째로 이름이 기록된 이유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에녹에 대한 타이틀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는 아닐지라도
부분만이라도, 어느 순간만이라도, 어떤 일만이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립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럭저럭 우리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교회도 어떤 시기와 어떤 순간과 어떤 날들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 11월 3일 날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밤죽기도 하고 내일 모레 오는 토요일은 바자회도 하고 다음 주일은 야유회를 겸한 한마음 체육대를 하는 이 모든 행사들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전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왜 에녹은 그의 특징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 타이틀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 또는 제일 첫 장의 시작점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면 기뻐하십니다. 왜?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비결, 최고의 무기는 믿음이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추상적인 단어인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의 믿음의 정체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창조주라는 걸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런 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믿음들을 있습니다. 지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을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므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믿음이 지적인 믿음에서 알미라고 하는 믿음에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을 경험적인 용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관념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갖다 버리세요. 그거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나만이 얘기하는 나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구체화시켜서 다른 용어로 바꾸고 다른 삶의 태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지만 나는 믿음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나의 믿음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다 동의하는 정답의 믿음,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 물론 알미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나한테 너 믿음이 뭐냐? 그럼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겪는 가운데 나는 믿음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의 개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구체화시키면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떼먹는다고 믿어요? 이자를 붙여주는다고 믿어요? 이자를 주기 때문에 맡기지 않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전제로 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사랑의 분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신뢰합니다. 간념으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야 합니다. 뭘 맡겨야 할까요? 돈은 못 맡겨도 우리 인생은 맡겨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의 미래는 맡겨야 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은 맡길 뿐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날마다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까먹고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와서 믿음 있다고 한다면 누굴 바꾸고 가는가요? 주인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 제 개인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뭐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도 예배하고 나아가면 인생의 중대한 일을 겪고 나면 다시금 믿음이 발동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내 미래를 맡긴다. 내 앞날을 맡긴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 세상까지도 삶까지도 영원까지도 난 그분에게 맡긴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인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고 맡기고 뭘 바꾸는 것이 믿음이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믿음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구체화시켰냐면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요? 맡기는 거다. 두 번째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정의를 해주고 싶으냐면 믿음은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놈의 모세를 믿어야 될까?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맡겨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뭐 했느냐 하면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믿기 때문에 믿음은 신뢰하기 때문에 시간을 미래를 내 결정을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겼을 뿐만 아니라 따라갑니다. 누굴 따라가요? 모세를 따라가기도 하지만요. 처음엔 누굴 따라가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는 것 괜찮아 보이죠? 골치 아픕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뢰함으로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뭐냐 하면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낭만적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좋냐, 나타나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이야 끝내주겠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저 앞에 오아시스가 보여서 저 앞에 가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구름 기둥이 오아시스를 앞두고 1km 앞에서 딱 뭐 했어요? 멈춰요. 그러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앉아서 텐트를 펼쳐야 돼요. 텐트 펼치고 나는데 물이 필요해. 물 떠러 가야 돼. 1km를 또 가서 물을 떠와요. 갔다 오면서 성질을 내고 투덜투덜 할 수 있어요. 저기 가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기 가서 멈추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종, 따라가는 것에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비염이 좀 생겨가지고 감기 기운이 머리가 좀 띵해, 좀 더 잤으면 좋겠어. 그런데 뭐가 떠올라요? 구름기둥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짐 싸.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따라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저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못 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붙들고 실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멈추면 멈추고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아요. 한참 자고 있는데 말이야, 아이고 꿈속에서 얼마나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불기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비상이에요. 비상. 일어나. 전부 짐 싸들고 가야 돼요.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따라가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출애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막 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막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뭐는 있었느냐 하면요, 구름 구덩이 일어나면 따라서 일어났고요, 서면 뭐 했어요? 멈췄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서면, 서고, 멈추면, 일어나면 따라가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는 맡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맡기는 것에는 신뢰가 있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바로 따라가는 것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 때로는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인 거예요. 신뢰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경지가 뭐냐 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에녹의 믿음의 정체가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믿고 맡기는 것,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더 나아가서 에녹이 명예의 전당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라고 할 때 그의 믿음의 정수는 뭐라고요? 동행이라는 거. 어디에 그게 나와요?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65살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65살에 낳은 에녹이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뭐하고 살았다고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걸으려면 여러분, 누군가 길을 함께 가려면요, 모르는 사람과도 길을 함께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길을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되고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반자, 동행자 삼기를 원하셔요.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인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65살의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믿음의 하이라이트 꽃이 피었는데 뭐 하며 살았다고요?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에녹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에 자기 인생을 걸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갔던 이게 동행인 거예요. 우리는 동행이라는 말을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니 꽃길 걸었다고 생각하지만요, 저 300년의 세월이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 때문에 뭐 하셨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순종하며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무언의 내 삶을 보고 아들이 나 우리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지 하고 걸어간다면 아버지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기쁘지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에녹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일해보거나 부교육자들하고 살아보거나 목사들의 세계에서 일해볼 때 시켜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시키면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가지고요, 얼마나 그걸 잘 눈치가 빠른지 다 깨닫고요, 함께 그 일을 말도 안 했는데도 갈 때요 얼마나 기뻐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네. 그것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한번 해보실래요? 그 에녹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두 번째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뭘 잘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기시고 주인 바꾸세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내 뜻을 보탬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3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시비를 걸어 오셨어요. 저는 그냥 말씀 목회 열심히 하고 교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밥 잘 지어갖고 잘 먹고 행복하면, 우리 교회 행복하면, 행복한 웃음이 교회 담을 넘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 교회 오리라, 그 믿음 가지고 여지껏 저는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자꾸 야, 교회 본질이 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야,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 때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유, 요즘 그 사람들 오라고 옵니까? 우리끼리 행복하면 소문 듣고 오면 감사하죠. 난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3년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뭐 해라 하면 전도 설교 한번 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했는데 3년 만에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이 때마다 시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 일이 이 일이구나.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전도 행사하면 이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번 해보자. 그 마음 품고 올해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이럴까? 교회가 부흥을 안 하니까 부흥시켜야 된다고 숫자 모으려고 저러나? 여러분 저한테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3년 전에 이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걸 막 핑계대고 견디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3년 전에 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을 안 따르려고 시작한 게 다니엘 기도예요. 그거 대신에 다니엘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근데 다니엘 기도했는데 또 이 마음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생각해보지도 않은 건데 나는 전도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전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내 인생에 이걸 교인들 몰아붙이고 보험회사도 아닌데 교회가 이거 나는 아닌데. 그리고 3년 실험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제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단계로 점차 발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의 특징,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찾는 자. 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면, 그것도 30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꽃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은 놔두고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순조롭게 되는 때가 많던가요? 아니면 반대와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많은 날들이 더 많던가요? 사람마다 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9대1 정도로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경우는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번요 가다가
반드시 뭘 만나느냐 하면 문제를 만나더라고요. 장애물을 만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함으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이룸으로 성과를 내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도 기뻐하느냐 하면,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다고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뭘 다 잘해줄 수는 없는데, 못해주는 와중에도 우리 아들들이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속에서 이 아이들이 기가 안 죽었어. 분명히 문제를 만났는데, 고난이 왔는데 그 속에서 그걸 이겨보려고 뭐 하더라고요? 기가 죽지 않고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기쁨이 되더라고. 에녹에게 하나님이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놈이 믿음이 있어서 기뻐했지만,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난과 문제 앞에 그가 보인 태도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할 때 우리는 꽃길만 펼쳐졌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에녹이 했던 태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내면의 근거, 내면의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냥 이게 좋아가지고 꽃길만 펼쳐졌고 멋진 인생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에녹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나아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거예요. 왜?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은 죽지 않고 뭐하고 계시다? 살아 계시다.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나아가 성부 보리라. 그래서 주인 만나러 나온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인 만나러 나왔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주인께 나아가서 당신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전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아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찾으면 뭘 주시더라? 상 주시더라. 이 확신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큰 그림에서 어떤 방향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신뢰에서 순종을 넘어서 동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동행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태도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뭘 이룬 것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떤 태도 때문에 부모가 기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결과가 안 좋아도 좋아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에녹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본 것이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뭐 하느냐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한 거예요. 300년 동안 지켜봤는데 300년 동안 에녹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저 친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아오는 자야. 저 친구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찾는 자야. 그래,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그에게 확인시켜줘야지. 이게 에녹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자회를 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야유회를 하고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 모든 일이 순적하게만 펼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적하게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그 일 속에서 결과로도 성부할 수 있지만 가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시비 걸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누굴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결과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 과정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여. 난 그분을 나아가 내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겠어. 우리 주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야. 역전을 주시고 반전을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미 가정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하시는 일을 하는 자.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뭐 했다고요? 해서 기뻐한 거예요. 태도도 중요하고요.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뜻을 합쳐서 동행했기 때문에도 기뻐했지만 첫 번째 나오는 그 뜻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에녹이 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단초는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조금 내용이 극적인데 잘 보세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00년 나이로 치면 365살 어간에 365살 어간에 300년이 끝나는 쯤 그때 옮겨져서 죽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어간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30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가 지속되어 왔을 수도 있지만 그의 300년 동행기간 마지막에 이 에녹이 시간과 사안의 급박성을 알고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은 꼭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일 때문에 급박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뭐 하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300년 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다 그 일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에녹은 안 거예요.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겠다. 가기 전에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뭐 해야지? 해야지.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영혼 데리고 와서 예배하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 때문에 누구까지 세상에 보냈어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막 간청했어요? 보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보낼 만큼 우리가 인격적이고 우리가 신앙적이고 우리가 영적이고 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자격도 안 됐는데 보내줬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좀 아는데도요 자꾸 뭐예요? 까먹어. 자꾸 잊어버려. 자꾸 몰라. 아,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줘도 감사한데 돈 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한테 돈이 필요한 걸 알고 난 자존심 세하고 난 누구한테도 돈 안 빌려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돈 빌려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돈 빌려주신 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요? 감사했는데 때로는 거 내가 달라고 그랬나 지가 줬지.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자꾸 까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그렇다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추측만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자,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에 환상에 빠져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와 박수 치지만 그 동행 안에는요, 판이 좋은 판이 아니에요.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에녹이 살았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걸었다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유다서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 따라 내려왔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공동체에 흘러 내려온 이야기인 거예요. 15절은 에녹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하여 이르되? 예언하여 이르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에녹이 한 일이 뭐한 일이에요? 예언했다니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전도했다니까요.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했다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가 환상을 봤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하셨나니? 임하셨나니. 그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는 아마도 천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천사들과 함께 임한 장면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조만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 아이고, 심판당하면 안 되는데, 심판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이 15절인 거예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이런 환상 때문에 예언하게 된 이유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심판하려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러니까 사람과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세 가지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경건치 않은 자, 두 번째로는 경건치 않게 행한 일,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 경건치 않은 자가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한 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 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행동을 뭐하는데 음란한 일을 하고 경건치 않은 일을 한 거예요. 더더구나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경건치 않은 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께 거스리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에녹, 네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수많은 비난을 받는 일들이 누구한테 펼쳐지고 있느냐 하면 에녹에게 펼쳐지고 있고, 누가 욕을 먹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막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에녹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흥청망청 산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머두셀라 낳았는데, 머두셀라 낳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때부터 그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만 이름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머두와 셀라가 합쳐졌는데, 머두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 죽는다는 말이에요. 셀라는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뭘 보내냐?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는 이름만 저렇게 나오지만 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야, 이대로 살다가는 전부 뭐 한다고요? 심판받아? 죽는다. 내가 심판을 보낼 거야. 그때부터 정신 차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정신을 그때부터 찾아가지고 예언하며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300년, 365살 그가 이 땅의 마지막 생에 살아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요, 정말로 예언하며 죽기 살기로 이대로 있다가는 심판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셀라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살을 살았어요. 왜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이 에녹의 이 전도를 받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심판을 뭐 하신 거예요? 늦추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투 트랙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셀라를 오래 살리고 에녹을 통하여 전도하는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하기 위하여 누굴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뭘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시대. 물론 에녹은 죽고 난 다음에 60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에녹을 이대로 300년까지 잘 동행했는데 계속 살려두면 이 악한 세상에서 때가 묻고,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오래 지나면 때가 묻고 중단하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람 나중에 놔두었더니 그가 변하여 신앙도 허지부지되고 때로는 하나님 욕하는 사람으로 변할까 봐 이 인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귀한 인간은 죽이지 말고 뭐 하자고요? 살려서 어디로 데려가자? 하늘로 데려가자.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초창기에는 에녹의 사역의 중점성을 가지고 있다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 인간들을 이제 심판해야 되겠는데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노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통하여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 그래도 마지막 때라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는 아니고 에녹 때도 아니고 모두셀라 때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도하고 해외에서는 선교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자회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초청하고 11월 3일 날 데려올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 한번 와보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와서 국수 사주고 파전 사주고 물품도 사주고 교회 안에 사람들 만나게 함으로 11월 3일 날 데려올 때 문턱을 낮추고 좀 더 데리고 오기에 용이한 경험을 쌓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자회를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 남은 수익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아프리카 말라위 추루 마을에 있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그 아동들에게 이번 수익금을 뭐 하자고요? 보내자. 그래서 바자회를 통하여 투트랙, 하나는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또 하나는 선교하는 데 이 돈을 보내면 우리 하나님 뭐 하실 거다?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에 복을 안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그래서 바자회하고 수익 남은 거 쓸 때도 많지만 이번 바자회는 전도의 어떤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고 수익은 선교하는 데 보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를 갔다 왔습니다. 저게 월드비전의 차량인데요. 완전히 스프링이 다 낮아져 갖고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전부 비포장 도로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 차를 타고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비포장 아스팔트예요. 수도에서 공항 가는 길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수도에서 지금 최근에 중국 자본이 좀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조금 닦는 걸 보긴 봤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뭐냐면 편도 1차선입니다. 근데 그 편도 1차선도 토목공사를 잘못하고 물 빠짐이 안 되니까 끝에서부터 도로가 어떻게 돼요? 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 톱니바퀴가 다 나 있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 1차선이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왕복으로 못 왔다 가요. 다 어디를 물고 가야 돼요? 중앙선을 물고 가다가 저 차 오면 이렇게 비켜주고 서로 이렇게 가는 나라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제가 돕기 위하여 한 마을을 갔는데요.
여러분 저 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흙벽돌입니다. 옛날에는 다 집을 뭘로 지었느냐 하면 그냥 흙으로 토담집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 우리로 치면 벽가래 얹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저 지붕은 다 벽가래를 얹어 놨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벽이, 지금 가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20년 전에 갔던 국민일보 기자가 한 사람 따라갔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목사님 이거 엄청 지금 변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20년 전에 비하면 이거 엄청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다 움막집, 흙벽집인데 지금은 무슨 집으로 바뀌었다고요? 벽돌집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벽돌이 무슨 벽이냐면 흙벽돌인 거예요. 흙을 가지고 이런 틀을 만들어 갖고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저렇게 쌓아요. 쌓고 나면 저 밑에 지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쌓아놓은 밑에 구멍이 있죠. 그 구멍 안으로 뭘 집어넣어요? 나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열을 공급해 가지고 벽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튼튼하게 굳게 만들어서 굽는 거예요. 저렇게 굽는 거라고. 흙은 있고 노동력은 있으니 저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뭘 짓고 있느냐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붕은 뭘로 얹어요? 지푸라기로 지금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저기가 집이 두 개 집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원형 모양으로 집이 올라가 있는, 지푸라기가 올라가 있는 집이 몇 가정이 사느냐 하면 8가정이 살아요. 저 옆에 있는 2층집처럼 보이는 집은 또 다른 집이에요. 그냥 한 마을에 그래도 지붕에 스레트를 올린 집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대체로 다 뭘 얹고 있는 거예요? 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스레트 올린 집은 넓어가지고 좀 몇 사람이 사는 거예요. 딱 보면 보십시오. 집 문 앞에 있는 3명은 저 집 사람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 집 사람인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옷 입은 거라든지 차이가 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쪽 집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쪽 집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닭 2마리가 누구 닭일까 궁금하긴 한데 못 물어봤어요. 닭들이 저 앞에 이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다음 화면. 그 마을 안에 있는 한 아이를 제가 돕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 6살짜리 탈렛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발도 안 신을 뿐만 아니라요. 이 아이의 몸이 우리로 치면 아토피 때문에 더북이 등짝처럼 손발뿐만 아니라 가슴 쪽에도 다 갈라져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월드비전 팀에게 이 아이를 수도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라. 그리고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내가 도울 테니까 저 아이 고쳐줘라. 내가 어릴 때 아토피 때문에 난 지금도 피부 때문에 난 고생한다. 저거 지금 손이 이렇거든요. 사람들이 저 보면 담배 피다가 담배빵 한 줄 알아요. 나도 피부에 고통을 겪은 사람인데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제가 가서 아이를 조금 만져보려고 하니까 얘가 움찔움찔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느냐 하면 누가 나 만지면 아프니까 얘가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 그리고 얘한테 제가 선물을 싸간 선물들이 있는데 선물을 주면서 뭘 하나 끼워줬느냐 하면 장난감 반지, 다이소에서 산 거 1,000원짜리 반지 하나 끼워줬는데 얘가 이거 좋아가지고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저거 끼고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 1,000원짜리인데 저거 하나에 좋아가지고 얘가 저한테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마음도 안 열고 얘 쭈삣쭈삣하는 애가 반지 하나 끼워주니까 여자들은 반지를 좋아한대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반지 하나에 제가 그런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저 집에 총 8식구인데 지금 엄마는 남의 집에 돈 벌러 갔어요. 그것도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나갈지 모르는데 나가고 없는데 저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형 2명은 물떠러 지금 갔어요. 그래서 총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6명, 엄마 아빠 8가정이 저 집에 살아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닥도 들어가 봤는데 흙이고요. 저런 집에서 애들이 6명이 살아요. 교인들이 저한테 보내준 이런 어떤 후원금, 헌금을 가지고 제가 저기 있는 아이들을 월 3만 원씩 1년 동안 하면 1인당 36만 원이잖아요. 제가 후원하기로 약정하고 왔어요. 한 아이에게 3만 원이면요 학교도 보내고 급식도 먹고요. 그 다음에 저 가정이 산대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집은 그렇게 해갖고는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염소를 몇 마리를 기증을 하고 왔느냐 하면 3마리를 기증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염소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형 2명은 지금 물 들어가고 없고요. 셋째 아들이 지금 염소를 또 1마리 받았고 제가 염소를 1마리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 염소는 다 제가 골라가지고 암놈들만 보냈어요. 아버지가 지금 벽에 기대어 있잖아요. 뇌전증 환자, 간질병 환자라서 아까는 서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질병 때문에 막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끼들은 많죠. 엄마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벌 데는 없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염소를 주면, 염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소예요, 소. 나중에 이 염소 잘 키우면 새끼 낳고 우유 짜고 뿐만 아니라 이 염소가 소가 되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우골탑이라고 대학에 우리 자녀들 보낼 때 뭐 있었어야 돼요? 소 팔아서 보낸 거하고 똑같이 염소 주면 이 집이 산대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집중적으로 염소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돕는 약정을 하고 왔어요. 다음 화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달래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랑 똑같은 또 피부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그 어려움을 잘 넘어서서 욕과 같이 장대했으면 좋겠고, 저 뒤에 파란색 앉아 있는 분이 국민일보 기자인데 이분이 뒤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시간이 없어서 다음 화면. 우리 달래 씨를 넘겨주세요.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이 집 그 마을에서는 그 집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 집에 갔는데 벌써 이 집은 때깔이 어때요?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집에도 후원하는 약정을 하고 왔고요. 그게 동네 애들이 다 몰려가지고 왜 나는 안 해주지 이런 부러운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관계 때문에 누굴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월드비전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 한번 보세요. 신발 안 신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슬리퍼 신는 애들뿐만 아니라 운동화 신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저처럼 배 나온 작은 애는 뭘 신고 있어요? 장화를 신고 있어요. 보여요? 장화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20년 전에 갔다 온 국민일보 기자가 목사님 엄청난 변화가 이 나라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도와주고 그러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도 다른 아프리카와 달리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를 통하여 강계 수로를 만들어서 물만 공급하면 이 나라는 잘 살 나라인데 그럴 능력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면 이때 엄청나게 모여온 거예요. 애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짝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온 거예요. 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을의 자치위원들인 거예요. 월드비전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직접 가서 절대 사역하지 않고요, 현지인들을 통하여 일하는데 이 마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마을 단위로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재생하는데 위원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도 이분들을 결정하고요, 이분들이 마을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그 올린 걸 누가 또 한국에 토사하느냐 하면 저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의 월드비전 대표예요. 이분에게 토사하면 이분이 한국으로 토사하면 또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 주황색 옷 옆에 파란색 옷 옆에 보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있죠. 저분들이 마을 이장이에요. 마을 이장, 우리로 치면 청년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하면 여기가 그 마을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국가는 전국의 학교를 50개도 안 되는 것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도 돈을 안 줘요, 국가가. 그래서 학교가 있는 지역은 좋은 학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상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중상에 해당되는. 바닥이 그래도 파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의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책상도 있어요. 대부분은 뭐가 없을까요?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칠판이 없어요. 검정 칠해놓고 콘크리트 벽에다가 검정 칠해놓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공부를 저렇게 해요. 그 다음 하면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기 보세요. 창문들 보세요. 다 구멍이 나 있어요. 학교 교실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교실 수는 적고 학생 수는 많은데 우리라도 옛날에 2부제 수업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하면요, 일찍 오는 순서대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실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어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서서 머리 뒤밀고 저 문 안으로 머리 뒤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창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여기는 이제 월드비전에서 학교를 지어준 거예요. 금산에 가면 금산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인삼농사를 짓는데 인삼농사 잘 지어서 돈을 수익을 많이 내는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좀 많이 하고 그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지어줬는데 이게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좋은 학교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하면 여기 애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벌써 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때깔이 어때요? 벌써 좋은 영양 상태도 좋고 때깔도 좋은 거예요. 이 학교 들어오려고 너무너무 애를 쓴대요. 자, 그 다음 하면 벌써 이 학교는 안에 책상 한번 봐봐요. 책상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살려면 복은 물이 해결돼야 되고 영양이 해결돼야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이 해결되면 마을이 사는데 이게 3박자가 다 소득까지 하면 4박자인데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자, 이건 다른 마을인데요. 다른 마을인데 이 마을이 지금 뭐하러 가느냐 하면 저 애기 얹고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이 초록색 물통 하나 들었죠. 뭐 들어가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 거죠. 고바위를 올라가서 또 내리막길을 가파른 경사를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우리 물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들어 1km를 가는 거예요. 왕복 2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물 떠오다가 다 엎지를 거예요. 근데 애기 얹고 물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물 들어가는 거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기가 되면 저 길이 무슨 길이 된 거예요? 질퍼덕한 길이 돼가고 물 뜨고 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하면 여기가 이제 물 뜨는 장소 운물이 있는 곳이에요. 운물이 있는 곳에 이제 우리가 도착해갖고 그 사람 물 뜨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저렇게 저게 운물에서 저기에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운물이 있으면 저기는 무슨 물이 나오느냐, 맑은 물이 나오니까 먹어도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아니면 그냥 누런 물, 그런 물 떠와야 되는데 이 마을은 1km를 걸어가도 그래도 뭐가 있느냐 하면 저런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는 거예요. 저 샘에서 저렇게 이제 물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저 샘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마을에 뭘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간정을 파서 수도를 만들어주면 이 마을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살려면 아프리카 마을이 살려면 첫 번째로는 복은 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영양, 급식,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교육,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소득을 정대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요, 이 복은 이 식수, 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이제 여기는 어디냐 하면 저런 마을들 중에 한 마을을 뭘 개발해 준 거냐면 식수를 개발해 준 마을을 갔다 왔어요. 우리 같으면 저거 물도 못 먹을 텐데 저게 그렇게 인기래요. 저기에 수도꼭지가 한 4개 정도 달려있는 수도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하면 제가 저 이제 수도가에서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봤는데요. 깨끗한 물이 나와요. 시설은 저렇게 쑥쑥해도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고요. 월드비전에서 이거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수질도 체크하고요. 이 물 저 수도꼭지 이런 거 바뀌면 뭐 달라면 이거 고치는 위원회도 만들어서 수도물 관리 위원회 만들어 현지인들이 그거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소독약도 이렇게 해서 물이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하면 저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면 간정을 파고 난 다음에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저런 탱크에다가 물을 뭐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을 올라가려면 펌프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펌프를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하면 저게 전기를 생산하는 판넬인 거예요. 태양열로 전기를 만드는 시설을 해줘야만이 저 시스템이 운영되지. 저 밤에 가면 전부 동네는 다 뭐가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도심지에 호텔 근처나 아니면 유명한 데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애들이 전부 밤새도록 그 근처에 와갖고 뭐 하느냐 하면 노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서 사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러우냐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봤더니 산지 사방이 전부 불 꺼져갖고 시커먼데 호텔 주변에만 전기가 있으니까 호텔 담벼락에 막 무장한 경찰들이 호텔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앞쪽에 애들이 전부 와갖고 그 앞에서 그 불빛 밑에서 뭐 하고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밤새 놀다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기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줘서 저것이 뭘 끌어올리느냐 하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자, 이건 어떤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헌금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헌금을 했는데 계약금 500만 원만 보내고 중단된 장소예요. 저 위에다가 뭘 얹을 거냐 하면 물통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겠다. 우리 함대영 집사 부부가 헌금한 돈이 있어서 그거 다른 교회가 못한다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마 지금 공사 거의 다 돼가고 있을 거예요. 저 위에다가 물통 올릴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자,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도 간정을 파는 거예요. 얼마 정도 파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못 파도 30m 정도는 파야만이 물을 아주 할 수 있고, 이 나라는 그래도 다행인 게 다른 나라는 물이 부족한데 여기는 이 지하 수맥이 물이 있는 나라래요. 그 다음 하면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간을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서 그 물통에 물이 오르게 만들고 물통에서 또 나가는 걸로 또 간을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이 있는 곳에 집수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간정을 파고 집수정을 만들고 나면 파이프로 연결해서 우리로 치면 행신 1동, 행신 2동, 행신 3동, 하정 1동 이런 쪽에 한 6개, 7개 정도 아까 만들었던 수도 개수대를 지역별로 만들어주면 사방 5km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 하느냐 하면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가까운데. 그럼 1km가 안 되고요. 먼 사람들은 한 800m, 700m,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그게 수도 꼭지가 만들어진 데는 바로 와서 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 뜨는 고민 안 해도 되고 앞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여기는 이제 현지 교회를 방문했어요.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 있어 원래 회의 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교회가 저렇게 돼 있어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회의 예전과 어떤 그 예배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하면 여자들이 전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무슨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감동받아요. 전부 흰 옷을 입고 왔어요. 그 다음 하면 누구도 입고 와요? 애도 얻고 와요. 옛날에 우리도 애 얻고 왔잖아요. 지금 저기도 애 얻고 왔는데 그 다음 하면 그 다음에 절대 외국인이 사역하지 않고 현지인들을 동원해서 사역하는데 월드비전이 구제만 하고 나눠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의 구제의 대상들을 누굴 통해서 뽑게 만들었냐면 목사님들을 통해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지금 뭐 하느냐 하면 간담회 하면서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그날 뭘 했느냐 하면 우리 같이 간 2명 목사인 제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제가 밥을 샀어요. 그 밥 먹기 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간담회 했어요.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에게 환영한다고 또 우리를 축복한다고 찬양을 하나 불러주겠대요. 그 다음 하면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면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악기가 없어요. 하음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요. 저를 안 잡았는데 저도 춤췄어요.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치면 선창자가 있으면 같이 따라서 찬양. 남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주다라고 하는 의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바자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사람들 좀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고 대접하려고 해야 합니다.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팔아주고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 좀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는 일들을 좀 하고요. 또 소득이 또 많이 나면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은 또 말라이 저 추루 마을 오늘 갔다 왔던 그 마을에 보내서 그 다음에 혜택을 못 받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찾는 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